엄마가 아기를 안고 어디를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바쁩니다. 먼저 들고 다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젖병, 기저귀, 물수건, 장난감, 그것만 하나만 해도 큰 가방에 들어갈 만큼의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줬다가 또 우유병을 물렸다가 또 얼르기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잠도 재웠다가 등도 두들겨 줬다가 기저귀도 갈아줬다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지요. 아기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도대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극히 힘듭니다. 아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혼 부부들은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가 신혼 부부지, 아기가 생기면 아내가 이전까지는 남편 위주로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남편은 저리 가랍니다. 이제는 아기 중심으로 남편이 감기 걸리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기한테 옮긴다고 들어오게는 하겠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아기 중심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늘 무슨 권면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위로의 말씀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꾸짖기도 하시고 또 야단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을 북돋아 줄 때도 있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한 가지 방법으로만 대하시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뭔가 굴곡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침울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또 다윗처럼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이외의 사람들처럼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도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긴 구절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네덜란드의 소년 이야기처럼 이 밤에 이 제방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밤새 손가락으로 그것을 막고 서 있었다고 했지요. 구멍이 하나였으니 망정이지. 사방에 있어 봐요. 손가락이 부족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한 가지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등을 두들기고 격려했다가 한편으로는 꾸지람을 줬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니까 위로했다가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가나안 땅을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지요. 그들은 너희보다 강하지만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을 얻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면 아담 이후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진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집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따집니다. 나는 친구에게 늘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저 녀석은 한 번도 나에게 사주는 적이 없고 벌써 삐지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의 우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격을 따지지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자격이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일 때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도대체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자식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쫓아내지요. 다 쫓아냅니다. 너 이 집에서 나가라. 쫓아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텐데 그러나 모든 부모는 양보하고 부모가 져줍니다. 부모가 져주는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늙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길 수 없으니까 부모가 져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은 목이 곧지가 않은데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가 이러면 목을 잘 움직이기가 힘들지요. 목을 움직이고 어딘가 이 백화점인가 이 상가를 갔더니 약국에 붙여놓은 표 같은데 디스크를 피하려면 허리를 자주 흔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디스크를 피하려면 허리를 자주 흔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허리를 흔들 만한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춤을 춘다거나 훌라후프를 한다면 허리를 흔들겠지만 언제 우리가 허리를 그렇게 흔들고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목도 마찬가지. 사람이 목을 숙여 버릇하지 않으면 목이 굳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패역하다.
또 하나는 목이 곧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한 것이 아니니라. 내 의로움을 인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40년 남짓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족의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기 시작한 것은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실 생소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우상에 대한 유혹에 약하냐?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40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느냐?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오기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고 또 성경도 당연히 없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막연한 전통뿐이고 그것은 구전으로 전달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은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만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만한 어떤 과외 공부,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인내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성공에 취해서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 뭔가 하나님의 인내와 참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을 소유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소원을 이루기 이전에 뭔가 성공을 이루기 이전에 그 메마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시간에 믿음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그들이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이런 그들의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됐다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와 이 실제적인 이유는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고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쓸까? 그 표면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과 그 내면의 이유가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식적인 입장과 실제적인 입장, 또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또 그 내용을 알고 서로 신뢰하는 자끼리 나누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가정의 비밀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라든가 아버님이 건강의 문제로 일을 좀 요즘에는 덜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잘 아는 가족들끼리는 아빠가 퇴직을 당했다라든가 길이 막혔다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괜히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고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밝히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끼리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밀로 숨긴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둘로 잘라진 이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잘라진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의 우상 종교를 들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그 다음 세대의 나라를 빼앗았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요. 그러나 그 내막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그 열왕기상의 그 내막을 읽어보면 진짜로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영광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 비용이 너무 크고 솔로몬의 영광을 가능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너무 컸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이 너무 많았고 너무 노역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고 너무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의 영광과 카리스마에 눌려서 백성들이 이 불평을 못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것을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나이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이럴 때는 목에 힘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따를 것이다. 이런 잘못된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막대기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백성 지파들이 이런 임금을 우리가 받들 수 없다 해서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진 것처럼 유고슬라비아가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갔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의 죄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정은 솔로몬이 우리가 알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하기만 한 임금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에 비용이 너무 많고 솔로몬은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견뎌야 될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낭비벽이 심하고 허영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이건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이고 우상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깊은 이것은 이제 아무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것도 하나님을 막 알기 시작한 민족에게 당장 어떤 성공 또 소원의 성취의 달콤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이 표면적인 그런 신앙, 깊이가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기간을 40년 동안 확보함으로써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선민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의 서론은 출애굽기입니다. 본론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등장하고 그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의 그 입장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그들이 시작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시작하고 그 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에서 구약 성경의 본론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벅찬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자 좋게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반대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도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어요. 도대체 왜냐하면 이들도 이 모든 것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도 처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도 처음이고 또 유일신 사상 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도 처음이고 이 모든 것이 처음. 그러니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우상의 시험에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0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창세기는 서론이고 본론은 출애굽기다. 좀 더 본론의 본론은 이 여호수아서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민족의 아이덴티티뿐만이 아니고 땅과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고 본론의 본론은 다윗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다. 그때부터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본론이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까마득한 그런 일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의 사건들의 본론은 우리와 의외로 가까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가까운 그런 과거에 일어난 아주 생생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저처럼 오래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그 진부한 이 성경 이해가 아니고 성경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당시 환경을 상상을 해보면 그걸 좀 더 이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 번 그 설교 중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지만 제 자신도 이 100%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건 무엇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선민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오래된 세월 동안에 숨어 계셨느냐? 침묵하고 계셨느냐? 뭘 하고 계셨느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당신을 좀 더 일찍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하고 당신의 역사를 좀 더 일찍 시작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느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구속사와 또 인류의 경험과 역사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구속사와 성경 구속사의 증언과 인류의 경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합치시킬 수 있는, 일치시킬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느냐? 그 이전에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는 자기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떤 신화적으로 어떤 그 신화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록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좀 더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식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생각하면 참 깊은 그런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경험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죠. 아담과 하와 잘못이니까 우리는 그의 후예로서 좋으나 싫으나 그 결과와 피해자가 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어느 시점부터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애도 소년원에 가는 나이가 오죠. 소년원. 그때부터는 교도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년원에라도 보내가지고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그 준비한 설교 내용을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늘 좋은 말씀은 건 아니. 격려와 위로와 무슨 이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목이 곧고 너희는 패역하고 너희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지 가나안 백성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지언정 가나안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때가 되면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누구와 의논하셨지요? 아브라함과 의논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의논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치 외교 관계가 없는 두 나라와 같아요. 외교 관계가 없는 두 나라는 북한과 미국처럼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없고 와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없지요. 공식 외교 채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는 비공식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도 하시고, 너희는 패역한 놈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네. 미운정, 고운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와 친한 척하는 친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친한 친구는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 싸워보고 서로 삐지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진짜 친한 놈이고, 친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놈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싸웠다간 우리는 깨진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좋은 말만 하고 깊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친한 친구는 싸워본 적이 있어요. 서로 너 다시는 내 얼굴 안 봐. 너 이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슬금슬금 다시 이렇게 친구 사이를 회복한, 그게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친구는요,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줄 압니다. 저 친구가 저러다가도 돌아오지, 이런 식으로. 부부 관계에도 그게 성립이 되느냐,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친한 부부는 싸워야 된다, 이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서로 공손하기만 한 부부는 아마 별로 같이 산 지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서로 그러셨어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만 하는 부부는 이상한 것입니다. 부부도 우리 살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회복하는 법을 배우면 그게 이제 앞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얼마나 미운정이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 웃음을 안겨다 주는 말씀인데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 Don't stop me. 이 말은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막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막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흥분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흥분하는 이스라엘에 나를 막지 말아라. 아버지 제발 참으세요. 나를 막지 말아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들. 몇 년 전에 어느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아빠가 들어왔는데 안 본 척만 척했어요. 인터넷 하느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흥분해가지고 그 모니터를 창밖으로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던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흥분했으면, 예, 자기 집에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본척만척하니까 화가 나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를 막지 말아라. 그때 엄마가 있어가지고 여보 좀 참아 이래야 되는데 아마 엄마가 부엌에 있었든지 뭐 아니면 개하러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모니터를 뜯어가지고 창밖에 집어던지. 여러분, 자기 딸이니까 그렇지요. 자기 딸이니까 그렇지. 직장에서 자기 비서가 그랬다면 약간 불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비싼 모니터를 창밖으로 집어던지지는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막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Don't stop me. 그 말은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좀 봐달라.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 중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달라. 제발 철이 없어서 그렇고 뭐 이래서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참아달라.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중보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중보할 사람이 없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냐? 중보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제발 좀 봐달라, 용서해달라,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다 나중에는 흥분해가지고 나를 막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이 제발 한 번만 나의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하시고 참아달라, 용서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무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사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모니터도 사라지고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중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